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누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복음서 하나만 기록되면 되지 왜 네 개나 있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 복음서에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각 복음서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구약에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구약,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미가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고요함이 있어요.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헤롯이 다스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고요하게 살고 있는데,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도착하더니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저 멀리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누가 가장 놀라겠어요? 헤롯이 놀라겠죠.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낫냐.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웅성웅성. 특별히 이제 동방 박사, 그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정확하게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에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자칭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몰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실상 이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영적 교만함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동한지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묵상.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영적인 소동이에요. 왜냐? 그동안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평안했단 말입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헤롯인 것처럼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바뀐 거죠. 그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동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러한 영적인 고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모실 것인가?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에요.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이제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에 대한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라고 말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이 미가서 5장 2절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지도자,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는 이제 왕의 표현이잖아요.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 아기가 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멀리서부터 왔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찾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헤롯 왕을 유지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기득권자예요. 이미 자기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특별히 교회 중직자 분들은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중직자니까 본인이 어떠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죠. 괜히 물어봤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두렵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왜냐면 이제 그거 알아야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왕에게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순진해가지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자기들도 멀리서 왔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함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뭡니까? 경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나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는 또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러나 그 왕의 말보다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나타나서 지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멀리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